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호접지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참 좋은 그런 꿈을 꾸다가 꿈을 깨보니 자기는 나비가 아닌 것입니다. 호접지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우리는 인생이 마치 꿈을 꾸고 그리고 깨면 아무것도 아닌 허상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모습을 이 사자성어로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왕권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쓸데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 11장 20절에서 35절 동안 내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 초반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되고 권세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몇 날이 되어서 망함을 이미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었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는 비천한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처럼 그렇게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천한 사람은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에피파네스 인물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갑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서 그렇게 왕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특히 이 에피파네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8만을 죽이고 또 4만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노예로 팔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보물까지도 다 팔아 없앴던 왕이 바로 에피파네스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환상에서는 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사악한 왕들이 보면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아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또 그들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과 반대된 그런 사람들을 또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3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계속해서 이 에피파네스의 이 행동을 보면 성소를 더럽히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계속해서 못 드리게 하고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우스의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통틀어서 이러한 자들을 비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성소를 지배해서 잘못된 신상을, 다른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3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음이라. 무리 중에 연단을 받는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와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았는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방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 일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상황이었죠? 바벨론 신전에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궁의 음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쉽지만 그 음식이 사실은 바벨론 신전에 바쳐지고 난 이후에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을 내가 모시고 또 그를 신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그는 그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독소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떤 것이죠? 주는 것마다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자신의 그 영혼을 그렇게 팔지 않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기억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수많은 그런 환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벨론 시계의 음식을 그렇게 그는 거부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환관장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방 민족의 그 환관장, 자신을 압제하고 또 신앙을 제대로 못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환관장을 통해서 오히려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됩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그런 결과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우리 불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야 합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리, 신앙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가 참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된 자리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그것들이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라면 그것이 가장 큰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드리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좋은 것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고 또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